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구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도주 우리 하나님을 받들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하나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두 가지 똑같습니다. 번역을 할 때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사람들은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타코스트.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어원은 50이란 뜻입니다. 50, 50일째 예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날까지입니다. 그날을 쳐서 50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첫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케이크를 들고 교회 생일에 박수를 쳤다면 오늘은 이따가 식사 시간에 케이크 대신에 뭐 다른 걸로 또 대체해서라도 오늘 해피 버스데이 은비처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 신학교에 들어가시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되는 창조신학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창조물이 된 거죠. 하나님이 천지, 나무와 산과 들과 바다와 달과 별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창조물이 있기 전에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잘못 가르치느냐고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는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과 하나를 3등분 나누는 걸로 예를 드는 건 잘못된 예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승돈 목사가 목사도 되고 한승돈 아빠도 되고 한승돈 교수도 됩니다. 제 몸을 3등분 나누실 수 있습니까? 나누면 안 되죠. 그렇죠? 본체는 하나지만 격이 다르다. 즉 한 사람이 하나의 본질이 다른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쪼개면 안 됩니다. 그럼 전 죽어요. 그대로인데 세 곳의 형태가 다르고 색격이 인격인데 어떤 것이 어떤 것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각기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대표적으로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다. 그게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중재자의 역할을 오셨다. 그분이 상위의 격 중에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오셨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들어보세요. 창조신학기 있죠? 금방 삼위일체 있죠? 기독론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상의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백하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500년 이상 사신 주변에 있는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가서 뵙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야, 참 오래 사시니까 장수하신 거 보니까 참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첫 열매에 보이시려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다시 온다 약속하신 분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무한,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본인이 죽으시는 걸 아니까 떠나시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힘든 걸 보시고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더 좋은 거야. 왜? 내가 떠나면 육신의 한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는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우리와 상담하시는 분, 그런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신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하십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본체가 하나이신 그분이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어요.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저 오늘 교사 기도회 때 그런 일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유일하게 참 독특한 비유가 뭐냐?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건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그 좋은 땅은 여러분 예배드리신 여러분입니다. 저는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요즘 우리 동영상을 보니까 3년 전보다 3년 전에 몇 명인지 말씀드리지 않지만 30배 늘었어요. 30배. 그러니까 그때는 몇 명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30배가 늘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화도 와요. 요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알고 봤더니 누구.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동영상 설교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입니다. 마음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등합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이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야 되는데 힘든데요, 마지못해 오는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 문을 열고 올 때 천군 천사가 잠깐 세워놓고 마음을 붙여먹고 교회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는 아닙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도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뭡니까? 성령과 진정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진리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모르게 약간 희미하고 모르게 의심이 생기는데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겠다 하시면 고치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해봐서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겠다면 깨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쓰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로 우리는 간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적과 표적과 행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불의의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내가 슬퍼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가족들이 더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해서 슬퍼할 수는 있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격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여도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간증입니다. 목사로서의 연설문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사시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제 저분들이 부럽습니다. 왜요? 저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이제 우리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수가 가까워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간증인데, 이 땅에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오늘 모리아 찬양단의 김산지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시험거리로 실족할 수 있지만 붙잡아 주신답니다. 붙잡아 주신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평생 살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붙잡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 운전 10년 이상 하신 분들, 단 한 번도 접촉사고를 안 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운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저도 어느 날 운전 횟수가 한 30년은 되는데
알게 모르게 차 옆에도 부딪히고 앞차도 부딪히고 사람만 안 죽였을 뿐이지 정말 사고 많이 났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 제가 아직도 오른쪽 어깨가 그러는 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느덧 한 해를 넘는 겨울에 넘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안 날 줄 몰랐어요. 어떨 때는 막 전철 옆에 앉는 사람이 앉으면서 탁적거리면 아야! 소리를 낼 정도로 어떨 땐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어떨 땐 그렇게 아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분은 대상포진이 걸쳐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치통 때문에 고통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눈 때문에 안압이 높아서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퇴근에 배운 노래를 하면서 갑자기 배를 흔들면서 이런 노래 하나 뭐냐 했더니 뱃살에 묻혀. 뱃살에 뭐가 묻혀? 그런 노래를 가르치겠다고 해서 제가 웃었어요. 그거 뱃살인가 뭔데 혼자 뱃살에 묻혀 운동하는데 쿨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또 뱃살 때문에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어요? 날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이 첫 번째 저에게 기적이라면,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매주마다 예배드리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성전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에 가고, 지난 수요일 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족사에 가서 리본을 달고 나오면서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제 눈에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분들이 꼭 우리 앞에 교회를 지나면서 옷을 달고 다니시면서 부처님 은혜랍니다. 거기에 예수님 은혜가 적혀야 되는데 부처님 은혜 그렇게 써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1+1이라고 다 돌아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시작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랬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너무 놀라운 건 이곳 일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 신자가 많았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그 예배, 우리 오늘 예배의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신다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저는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슬피 울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거기에 너무 수그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능하신 이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일으켜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자,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보다 더 모든 은사가 많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도 하나 부끄러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따라하죠.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깨어있으라니까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을 보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까지 하신다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모든 병은, 목사님 다시 에어컨을 이렇게 켜주셔야 돼요. 모든 병은 사실 근심과 염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2장의 1절부터 나와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책상을 치시던 벽을 치시던 어찌할꼬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원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여러분 눈을 감고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죄악을 아시는 주여 죄와 허물의 상을 받은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어린 자녀들을 안고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평안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총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에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저 혼자라도 이 강단은 지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계시던 힘들 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의문만 갖지 마시고 주여! 라고 외치고 한 번 주여가 힘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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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10번 외치고 두 손을 들면 성령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주시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